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찬사로도 주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 오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근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사기 전체를 요약해주는 핵심 문장이 바로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나오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입니다. 지금까지 사사기를 함께 읽고 묵상하시면서 오셔서 아시겠지만 사사기 뒷부분으로 갈수록 지도자인 사사들이요 점점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좀처럼 변하지 않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고요, 지도자로 세워주신 사사마저도 자신의 탐욕으로 왕이 되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기도를 보십시오. 그 엄청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못하고 물론 왕이 되기를 거부하기는 했지만 왕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행세하며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타락의 길을 걸었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권력에 취해서 망가져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애가 타던지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애타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기드온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점점 더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기드온의 자식들 간의 이 정쟁과 사륙의 모습은 타락의 극을 보여주죠. 그러나 사사기를 좀 더 읽어가다 보면요, 이들이 보여주는 죄악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사사시대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드온 가문의 죄의 역사는 아비멜렉의 비참한 최후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사사기 10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에 45년 동안이나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다보다 넓으신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돌라나 야일도 사실 온전하진 않았습니다. 돌라는 이사갈 지파였는데요, 자신의 기업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았고요, 또 야일은 기드온처럼 아들 30명을 두고 또 성읍 30을 가져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야일랜드를 소유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45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사사들은요, 그렇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기적인 욕망을 표출하며 살았던 것이죠. 지도자인 사사들이 그러한데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하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도 함께 섬기는 악을 행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거론된 지역의 우상신들만 7이었던 것입니다. 거론된 지역을 보면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신이었고요, 아람과 시돈은 가나안의 북부 지역이었고, 블레셋은 남서 해안 지역이었고요, 모압과 암몬은 요단 동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가나안의 주변 지역에서 섬기던 우상들까지 다 들여와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평화와 보호의 은혜는 보이지 않아서였을까요?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우상들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다시 이들에게 진노하시는데요,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두 족속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심각했다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내어주신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요단강 동편 길르앗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8해 동안 억압을 당하게 되죠. 길르앗이라고 하면요, 갈릴리 저지대로부터 사해 북단까지 요단강 동편의 땅을 가리키는데요, 아주 넓은 지역이죠. 그리고 이 길르앗의 동쪽에는 암몬, 또 서쪽에는 요단강, 또 남쪽에는 모압, 북쪽에는 바산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또 이 지역은요, 출애굽 당시에는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었는데요,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암몬이 그런 길르앗 지역에 있던 지파들을 침략한 것이죠. 게다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쳐들어간 김에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까지 괴롭혔습니다. 한마디로 온 이스라엘을 휘젓고 다니면서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어느 한 지역에만 집중되었던 이 징계가 이번에는 여러 지역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이스라엘의 곤고, 즉 그 괴로움이 극심했던 것이죠. 늘 그렇지만 이 곤고는요,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패턴대로라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우리의 예상대로 암몬에게 당하는 고통이 심해지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겨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기의 패턴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셔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놀랍게도 자신들의 죄를 처음으로 고백하며 부르짖는 백성들에게요,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파렴치한 죄악에 대해 쭉 나열하십니다. 애굽으로 시작해서 기드온을 세워 구원하셨던 마온이라고도 하는 이 미디안까지 정말 수없이 이들을 압제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배반하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참다 도저히 못 참겠을 때 안에 있던 말들을 끄집어내어서 쏟아내죠. 바로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구원해 주었지만 그때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아오셨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스라엘을 정말 끔찍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들이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 백성들의 그 고통을 참아 못 보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해도 너무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에다가 이제는 가나안 주변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들까지 다 들여와서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부르짖음에도 다시는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해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는데요, 14절입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정말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버리고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너희가 고통당할 때 과연 구원하는지 보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을 버린 이스라엘과 그런 이스라엘이 좋다고 섬기고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우상신들을 조소하신 것입니다. 정말 화가 단단히 나신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놀랍게도 백성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구원해 주십시오. 이번에 정말입니다.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의 간구와 돌이킴을 보시고는 이스라엘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곤고함, 그 괴로움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근심하셨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초조해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시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패역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해 줄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고통을 그저 지켜보시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초조해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섬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못 이기는 척 다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을 못 견뎌 하시는, 그래서 다시 구원해주고 싶으셔서 초조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토록 이스라엘을 계속 구원해 주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 부르짖어서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일까요? 그건 더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쁜 구석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잘하지도 않았죠. 늘 배반하기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없지만, 구원해 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막 나가는 사람들이지만, 게다가 지속적으로 배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습니다. 물론 죄와 상관없이 깨어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고난들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근심하십니다. 초조해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그분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초조해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고통의 눈물을 기쁨의 노래로 바꿔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근심하시며 초조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